이런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키시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폐위와 운립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와 만물을 기뻐하신 뜻대로 지으신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의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자, 마지막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은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이 총독이 받들어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완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자,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여기서 신속히 준행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목숨이 좌우될 정도로 다리오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의 진행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서가 도착되자마자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아주 신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간섭하고 계신가, 또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참 기뻐하고 계시는가, 이런 사실들을 거기서 확인해 보죠. 그 성전의 실체로서 신약시대에 지금 기능하고 있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며 동시에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네.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다라고 했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곧 교회를 존귀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성립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구속의 경륜의 핵심에 바로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이 성전 건축,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건축보다도 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적 정체성과 구속사적인 정체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런 의미 때문에 더 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등등의 이런 페르시아 왕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대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리오의 조서가 도착된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진도는 일사천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예, 일사천리. 막힘없이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막는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상정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측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들들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십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양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 이 14절의 말씀이 이 6장에서 아주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세요.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근데 어떻게 그것이 형통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그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면서 그 형통케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됐고 마침내 피력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왕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언급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왕들의 조서를 쫓아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왕들을 주장하시고 그 왕들을 움직이신 보이지 않는 손의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왕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조소를 반포했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저들을 사용하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힘의 정체는 하나님이셨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역사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이 손길의 당사자가 누구냐, 손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거기는 탤런트가 나옵니다. 주연과 조연과 수많은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엔진이 이런 거 이제 보여줄 때 보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카메라맨들 그리고 프로듀서, 디렉터, 감독, 연출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손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배우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동서양의 영웅호걸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연출자,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이 세상 역사를 도구와 방편 삼으신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원리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다 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다리오 왕을,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조설. 근데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훨씬 뒤에 성전 건축 이후에 등장한 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아닥사스다 이 왕을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성전이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까 그 조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이 유다 지역에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허물어진 이 성곽을 보수하게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곽 모두를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밭을 보는 그 전제 속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이런 왕의 명단에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성전과 성곽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 하나의 세트지.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게 516년. 서력기원 전 BC 516년. 그러니까 성전 처음 지대를 놓은 때가 언제였어요? 536년이랍니다. 536년. 그러니까 516년에 이제 건축이 피력이 됐으니까, 완공이 됐으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죠. 20년. 아주 분명하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12월 3일입니다. 히브리 원력을 얘기합니다. 전을 피력했다. 자, 우리는 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했다라는 이런 그 분명한 기록을 통해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연월일이